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말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붙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네.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오늘부터라도 모든 말 끝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나눈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안방 신앙이 있습니다. 안방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본인은 교회에 가지 않지만 가족,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한테는 교회에 잘 다녀오라고 배웅을 해줍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도 꼭 부탁드려요. 이게 안방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은 마당 신앙입니다. 마당까지는 옵니다. 마당까지는 데려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 마당의 주차장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정확한 시간에 태우러 옵니다. 그것이 마당 신앙. 그 다음에는 무슨 신앙일까요? 본당 신앙. 본당까지는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벌써 본당 신앙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본당 신앙은 이제 내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뭘까요? 그 다음에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또 아멘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죠. 또 설교 중에도 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도 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신앙에 있고 또 어느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안방 신앙에서 마당 신앙으로, 본당 신앙으로, 또 아멘 신앙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한 해를 뒤로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입니다. 교회 안에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는 정기총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을 위로하고 또 새롭게 선출될 인원을 뽑고 또 기대하며 또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교회 또 당회에서도 오늘부터 내년을 위한 정책 당회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바쁜 시절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무척 분주하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느헤미야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분열되고 차례대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 70년 후에 다시 귀환을 하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느헤미야와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건물도 집도 황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 했던 것은 그들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했으니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살 집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자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원래 본인들의 주셨던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유일하게 각 지파는 다 땅이 있고 소유와 기업이 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소유와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유와 땅과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자신들의 터전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이 레위 지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는 부르심을 듣고 이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압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가운데 높고 낮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높은 일이 있고 낮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청소하는 것과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은 일입니다. 저는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지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성전의 뜰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의 마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성전을 오기 전에 마당을 반드시 뜰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성전 바깥 일을 맡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여러분 할 일이 많죠. 우리 교회는 부지가 몇천 평이 돼서 특별히 성전 바깥에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화단도 보이고 큰 나무도 보이고 또 주차장도 보이고 운동장도 보이죠. 누가 갖고 와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와야 합니다. 내가 쓰레기를 줍고 내가 풀을 뽑고 내가 나무를 가꾸고 내가 방방도 고치고 또 등나무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될 일이 어쩌면 다른 교회보다 배나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바깥 일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장교회 와서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전 바깥 일만 계속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전 안에서 일만 하시고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나는 어디서 일을 하고 있나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는 다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이 있듯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수고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수고해야 즐겁고 내가 거기서 땀 흘려야 즐거운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란트를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부 교사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내가 주의 전의 뜰 안에서 누군가를 맞아들이는 문지기, 안내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와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어때요?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여러분 대답하실 거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연히 대답하죠. 누가 불러도 대답은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또 믿음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먼저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당의 신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당에 있다 보면 여러분 교회 밖을 보게 됩니다. 건물을 보게 되고 교회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당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교회 주변을 돌아보며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들어가시는 분을 보면서 또 안내를 하시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과 조상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끌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작은 일꾼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부모님과 조부모님과 조상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대로 이끌려 순종하며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을 때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은 소명을 낳고 또 이 소명은 결국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 레위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머물면서 뜰을 찾아오고 주의 전에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처음부터 잘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교육전도사를 하고 전임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하고 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처음 주의 전에 뜰을 밟고 성전에 왔을 때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이제 그분들의 표정을 한번 쭉 보니까 어색해하는 분도 있고 멋져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너무나 행복해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전에 오랜만에 뜰을 밟고 다시 본당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부르셨고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 전에
이 부르심과 이끌리심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감사로 감당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불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안다니. 아멘. 17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오셨거든요. 평일에. 그랬는데 왜 오셨냐면 그분의 아들과 손자 손녀가 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셔서 저에게 이제 인사도 하시고 저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잠깐 들린 이유가 손자, 아들, 손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준비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리,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참으면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몇 분도 못 참습니다. 1분도 못 참습니다.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요? 왜 참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힘든데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 왜 동역자도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왜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와주지 않아도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떨까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감사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분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성전에 바뀌든지 또 본당 안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로 표현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이 시간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버금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버금이 되고 으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혜로, 우리가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끌린 대로 주의 전에 나와서 마당을 지나 이 본당에서 기도와 감사로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버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그 은혜를 내 안에 가두고 싶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래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지어서 모세를,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머물자고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천국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감당하는 것, 감사로 감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마르다처럼 일을 할 때도 있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순종했을 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스려야 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아멘. 하나님의 전 바깥의 일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서 다스린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게 뭐죠? 이제 리더가 되고 관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떨까요?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은혜롭게 잘 감당할 때 이제는 감독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가 마당에서 또 본당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감독이 되고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다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은사가 아직 무엇인지 발견을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분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하시는 은사가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그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또 식당으로, 또 청소로, 또 수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려면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알고 또 그 사명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소그룹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이 안방에서 마당으로, 본당에서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때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마지막 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재건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와 감사로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일을 다스릴 수 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